할렐루야. 만악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벨리스 총독에게 전도하는 바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닷새 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로마 사람이며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헤롯궁에 구금된 지 5일이 되었습니다. 닷새가. 그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말을 잘하는 더들로 변사, 즉 지금의 변호사에 해당하죠. 이 변사를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2절 3절을 계속 봅니다. 바울을 불러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결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사, 즉 지금의 변호사가 되는 더들로가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금 5절 9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셋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들로가 고소한 내용은 간단하지만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고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이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연병, 즉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쁜 이 정신적인 질병을 천하에 퍼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둘째, 바울은 나셋 이단의 괴수이다.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다.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뜻이죠. 셋째, 바울이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인을 소란하게 하는 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은 이 소요 사태, 소요죄, 소동, 반란 굉장히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로마 군인들의 진영이 있어가지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켜보고 있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인을 소란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소요죄는 로마법의 아주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라고 했습니다. 종교상 용납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더들로는 이렇게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아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네 가지 죄목을 들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제 본문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자, 총독이 머리로 표시하여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말하라고 하면서 방어권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였습니다. 방어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뒤집어 가지고 중상모략할 때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사실이 아닌데 상대편에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를 하니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은 그 뒤집어 씌운 것을 중상모략한 것을 밝혀내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이 변사,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이 변호사는 오히려 죄를 갖다가 덮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변사 베드로와 같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총독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양심대로 하는 것은 신앙적이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11절 13절 읽어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12절에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들어서 사실대로 말한 거죠. 첫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래 지내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들이 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그냥 뭐하고 그거는 자기들 입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둘째, 유대인들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성중에서 변론이나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것은 바울이 소유죄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에 대한 여러분 이 반박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송사하는 일에 내세울 증거가 없다고 한마디로 이 총독에게 반박을 한 거죠. 당시 로마법은 증거가 있어야 죄가 성립됐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여 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이단이라고 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자기가 믿는 교리를 5가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첫째,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믿고 있다. 둘째,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을 난 다 믿는다. 셋째,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갖고 있다. 넷째, 그 소망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고 한 것이다. 다섯째, 이 신주에 대한 신앙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대로 믿으려고 힘쓴다. 이 5가지를 놓고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지금 지향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저희들이 믿는 것과. 그러니까 바울을 뭘로 지금 고소를 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며 바울이 이단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교단이나 총회 또는 단체들 중에서도 교리상 잘못된 것이 없어도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라서 또는 시기와 질투를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성경대로 목회를 잘 하는데 총회에 몇몇 목사들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총회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시기 질투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이단으로 몰리는 주의 종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정통이며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면 모두가 여러분 이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흘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흘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다. 다시 말하면 나도 유대인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둘째, 재물을 가지고 결례를 행하였다. 이 말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세 번째, 모임도 없고 소동하는 것도 없이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다. 이 말은 소동한 죄나 성전 더럽힌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넷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반대할 사건이나 송사할 사건이 있으면 총독 앞에 하라고 했다. 이 말은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데 대한 변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잘못한 것이 없고 2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에게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들어보니까 바울이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변사 더들로나 말 한마디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은 지금 마음에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단지 자기들의 종교상 교리 때문에 저러는구나라고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체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여 보고 죄 없는 줄을 알면서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 일을 처결해야겠다고 하면서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켜 자유를 주고 지인들이 찾아오면 대접하게 하고 수종 누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시금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딸이죠.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에메세 왕 그 아지주스와 결혼했지만은 그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셋째 첩이 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듣고자 했습니다. 벨릭스는 또 그 여자를 기쁘게 하려고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할 때에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가라. 틈이 나면 내가 다시 부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의에 대하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기본적으로 강론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아주 나쁜 근성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구금하여 두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해서 총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밖에서든 감옥에서든 오직 복음 전도입니다.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인 벙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주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늘 마음판에 새기며 복음 전도의 현장에 서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